2024년도 52번째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져서 또 내 마음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올 한 해 우리가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주일로서는 마지막 예배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가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매년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우리의 또 이웃들, 가족들, 또 친지들을 초대해서 함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 라오스 목장이 또 귀한 특송을 아름답게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한 성탄 예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예배 후에 또 이렇게 주일로서는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는 이 성탄절,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 반복되어짐 속에서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지고 그 본연의 그 본질을 조금씩 놓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성탄절은 혹시 그러지 않았는지, 매년 반복되어지는 성탄절 속에 또 매 연말이면 또 분주함 속에 이 성탄절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사건, 베들레헴의 가장 한 마구간의 말구유에 놓이신 그 사건,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때의 두 천사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어간 이때에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고 있고 또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하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 있기 4주 전부터 해서 이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 대림절이 끝났잖아요. 성탄절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대림절은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또 누가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당시 율례를 따라 예수를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을 하게 되는 날이 차서, 또 23절에도 율법에 기록된 바, 또 24절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또 27절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떻게 양육했다고요? 주님의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례를 지켜가며 양육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과거의 어떤 율법과 율례가 다 깨지고 단절되어지고 폐해진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사역, 구속사역은 율법의 파괴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며 또 율법의 완전한 성취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 또 약한 자, 어린 자, 이런 자들을 배려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누구에게 먼저 전했습니까? 이 복음서마다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동방 박사들에게 큰 별을 보고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어졌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반면에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복된 소식이 전달됐습니까? 네, 목자들에게, 밤을 새며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복된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목동들은 가장 소외된 계층이죠.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회적 약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된 소식이 전달되어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주님이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들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모 역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좀 당시에는 좀 가정 생활이 조금 어려운 자들에게 제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 규례, 그래서 이 비둘기를 드렸다 하는 것은 이 가정 경제가 쉽지 않았다, 가난한 가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가정에 오셨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 제사 제물에 관한 규정들 속에 양 한 마리를 바쳐서 드려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를 대신해서 드려놓을 규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글쎄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을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이 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보다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 또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수많은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어지죠. 또 세 번째로 남녀 예언자가 축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한 노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바를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기다리는 자라고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리를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압제하에 또 많은 이 부정부패가 일어났던 그런 시기들, 또 많은 어떤 이 세금의 부담들이 많았던 그런 시기.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도 없었고 또 사랑을 베풀고 나눌 그런 여유마저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들에게 의를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경건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 경건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림에 있어서 그냥 기다려 것이 아니라 율법과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또 주의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갔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결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삶의 모습 속에는 불경건한 모습들로 가득 채워진 모습들이 그 당시에 만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므온은 이스라엘이 바를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과 같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영화롭게 만들 그 날을 기다리는 자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계시도 없었습니다. 올바른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 기대를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씀이 사라지고 계시도 사라지고 그러니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점점 퇴색되어져 버렸고 이제는 그냥 새 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로마에 대항하며 싸웠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나 시므온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어떻게 했다라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다리는 자로,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오늘날이 바로 이와 같이 혼란스럽고 모든 약속이 다 사라지고 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자기가
내 방법이 옳다고 이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도 옳다고 얘기를 하고 분열과 깨어짐과 혼란과 이 사랑과 나눔과 베품의 마음들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이 시대, 오늘날과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요. 무엇을 기다리거나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 군대 갈 때에 남자친구를 기다린다, 그 이야기를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욱이나 오늘날 2000년이나 지난 이 시간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므온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시므온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 품에 안는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축복하며 노래합니까? 우리 30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예, 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 이방 사람들의 빛이다, 계시하는 빛이다,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다 라고 노래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세계에, 온 세계 만방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시몬은 이렇게 노래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다림 속에 결국에는 그 영광을 보게 되었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6절로 37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예언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여성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84세가 되기까지 과부로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정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과부가 되어서 살았던 이 안나라는 여인. 당시 과부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위치에 속했다는 것. 누구의 보호도 받기 쉽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그는 차별 없이 금식하며 기도로 사역해왔던 이 예언자 안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또 고백합니까? 38절에 보니까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하였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연약한 계층이었던 그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몇 가지 좀 독특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자 여자를 짝지어서 이야기하는 이런 표현들의 방식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신에 관련된 것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남자인 사가랴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자인 마리아에게 먼저 계시가 되어지지요. 사실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이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파급적인 언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남자들에게만 구원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참으로 귀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주례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주례사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하는 결혼식에 많은 것을 투자하죠. 많은 것을 겁니다.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고 제일 좋은 것으로 결혼식을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하죠.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혼 생활 맞습니다. 결혼식 덜 화려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다 한들 결혼 생활이 엉망되어지고 깨어진다면 그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이 성탄절을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많은 또 돈을 지출해가며 성탄절을 보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팎에 화려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장식하며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행사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매년마다 이 성탄절 때마다 이 성탄절 행사가 마치고 나면 저에게 이런 질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성탄 행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는가 말이죠. 혹 우리들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선물 나눠주고 그냥 우리들끼리 즐거워했던 시간들은 아니었나. 이 성탄절 행사를 마치고 나면 늘 제 안에 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성탄 행사가 마치고 나면 누구를 위하여 사였나? 무엇을 위해 하였나? 정말 이러한 화려함 속에 예수님이 묻혀가는 것은 아닌가? 또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뒤집혀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성탄절에 성탄 행사보다, 성탄 축하보다 더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는 이 사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누굴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따라서 이 성탄절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모시고 내가 사는 첫 출발이 바로 성탄절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보낸 첫 주 오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첫 주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 봅시다.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어떤 책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결정,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시몬이 그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대로다. 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그냥 그 약속을 잃어버린 채로 무뎌진 채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흐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몬처럼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이 삶에 회복되어지는 삶, 죄와 불의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삶이고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살피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세가 될수록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세상의 힘과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소외되고 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웃어줄 때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이 기다림의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법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기적으로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오늘 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런 차별들이 있었죠. 또 주인과 노예의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이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누구나 만나주셨어요. 차별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차별 없이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는 어떠한 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어떠한 자로 믿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어쨌든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도 52주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시련과 유혹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경건한 모습으로, 또 연약한 자들을 살피는 자로, 또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사모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에 결국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와 위로함을 받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며 영광의 기쁨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보낸 이 성탄 이후의 우리의 삶, 이제 앞으로 기다림의 삶이 계속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또 준비해 나아감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